충신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 나눔도 함께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어서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아브라함. 교회 학교의 어린 아이로부터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을 찾을 때 누구나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모두가 인정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가 내게 보여준 그곳, 그 장소로 순종하며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다, 진짜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행동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 모습 정도는 우리 중에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딱 한 명 있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삭, 이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아주 어렵게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어요.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들 딱 한 명이었어요. 게다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던 그 약속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조차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한 가지 상황을 우리가 정해서 상상이라도 해보시죠.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가장 원하는 선물이 뭐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랫동안 그토록 원하던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쁘겠지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마음도 잠시 어느 날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선물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맞는데 쉽게 하나님께 돌려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 개 있으면 하나쯤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하나뿐인 선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해도 이미 주신 선물인데 다시 돌려드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선물 하나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다시 돌려드리기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에요. 하나뿐인 아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하나뿐인 아들은 그 한 사람에게, 그 가문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전부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산으로 데려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 대신에 아들을 올려놓고 아들을 죽여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들 대신에 숲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를 기념하며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아들의 생명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는지 확인하고자 하셨어요. 이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어떻게 인생을 걸어갈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걸음을 미리 준비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신 분이고요. 아들 이삭 대신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을 준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바로 여러분의 걸음을 또 우리의 걸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또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기로 함께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충신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들 이삭 대신에 제물을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믿으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